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9절에서 26절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희는 반드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느냐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을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지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1장에서부터 살펴봤죠. 제일 처음 이제 서신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했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처음 이제 쓴 사람이 두 사람이 썼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했죠. 빌립보 도시가 좀 특별한 곳이었어요. 지도를 보니까 이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그 관문이었다라는 거죠. 그 거점 지역에 이 빌립보 교회를 가게 됐고 빌립보 교회를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하다가 빌립보도 가게 된 거죠. 그런 이제 배경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 그런데 이 도시는 특별히 소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특별한 도시, 모든 것이 면제되었던 도시. 이유가 뭐냐면 퇴역한 군인들, 로마에서 공부를 했던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곳은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부유한 도시였고 그런 부유함을 이 사도 바울이 같이 그곳에 있는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연보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아무튼 이 빌립보라는 곳은 특별히 그곳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와 감격이 넘쳤던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 11절에 보니까 1장 11절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왔었는데 그들에 대한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점점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 이 지혜와 총명 이 단어 사랑에 대한 단어와 연관해서 이 표현을 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열정이 있는 교회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인데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본래 예수님을 몰랐던 그였지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곡된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하면서 제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왜곡된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왜곡된 사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열정 있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분별이 없으면 왜곡할 수 있잖아요. 더 그 왜곡됨이 문제가 돼요. 이게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열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믿으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근데 이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데 이게 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지식, 지혜와 분별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별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기도를 쭉 한 후에 이제 오늘 19절로 넘어오는 거죠. 자, 이 비디포 교회를 생각할 때 이제 가장 연명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감사했던 부분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이 교회. 이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에 품고 하는 기도 내용에 이제 했던 것까지 살펴봤고, 자, 우리 19절부터 같이 이어서 한번 또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또 있죠.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래서 뭘 기도하고 있냐면 나를 위한 기도, 구원.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주목할 단어죠.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여기서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소페르라는 이 단어로 이제 어원이 되어 있는 여기서는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할 때 소테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 그 구원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개념이 첫 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단 구원이라 하면 당연히 인지가 되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대한 이 선물,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불려지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게 1차적 의미죠. 그런데 또 하나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어요. 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 해방되는 거, 이것 또한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구원이라는 단어에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구원받다라고 했을 때 또 갇혀져 있는 상태야. 그러면 거기서 풀려난 거. 마치 출애굽이 되어지는 그 출애굽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그 노예 상태에서 나오는 거, 이것이 출애굽이잖아요. 이것 또한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의미가 또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중적 의미가 오늘 본문은 둘 다 염두했을 거라 저는 추측이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든 둘 다 맞기 때문에. 근데 잘 보면 문맥상은 앞에 말했던 그 구원의 하심의 은혜도 당연히 있지만 더 여기서 염두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도 말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19절 다시 보면 너희의 간구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구원에 대한 간구가 어떤 간구겠어요? 지금 감옥에서 나오고자 하는 간구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뭔가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속히 나오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를 생각하고는 있긴 하겠지만 후자의 의미로 문맥상은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중보가 있기 때문에 더 이 맥락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참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큽니다. 우리도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의미로서의 그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19절의 이 문맥상의 이 구원의 의미가 앞에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두 가지가 다 같이 우리 삶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잘 보면 어떤 상황과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고백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 딸도 아직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잖아요. 그런데도 저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 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5살 때인지 6살 때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지혜가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탱탱볼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이것 때문에 지혜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그 인생의 괴로운 일이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양심의 강책을 느끼고 심지어 어린이집에도 가기 싫고 다른 사람 만나기도 싫고 다 모든 게 무섭고, 그때 그 감정, 이거 굉장히 그 아이에게는 큰 상처였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자유함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가? 사람이 자유롭게 못해요. 어른들은 그거 사서 다시 갖다 주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볼 때 이거는 그걸 했다고 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2년 같거든요. 2년 동안 갈등이 있어요. 마음이 누렇고, 그리고 생각만 나면 그 시간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치욕적이고 어렵고 힘든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내가 다 용서했다 이거죠.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없어요. 또 성경에서는 그런 비슷한 사례가 뭡니까? 뭐예요? 우리가 소경,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소경은 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아서 알아.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유체적인 눈을 떠. 정말 눈을 보게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기적이다 하는데, 이 소경이 놀라운 체험을 한 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 실제 그 사람이 있어 가장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이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이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생겼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도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거야. 이 사람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믿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그 특성상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다 하더라도 구원의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부름받은 대로 응답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놀라운 기적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는 것이고,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염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됐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어 이제는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이 말씀만 보더라도 참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이 19절 말씀에 너희의 강구라는 이 표현이 참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구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강구를 또 염두에 두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중보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거 주님 같이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이시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런 의도함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하려 하나니. 자, 20절 초반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쉽게 생각할 때 기대와 소망이 뭘까? 빨리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앞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 다음에 아무리 일이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지금 뭐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던 일일 만한 게 뭘까 생각하면서 봐야겠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뭘 지금 초점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초점인 거죠. 지금 여기서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게 아니라 그가 빨리 감옥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말하는 소망이요 기대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지금도 온전히 언제든지 그걸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그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야,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참 놀랍죠. 지금 감옥에 갇힌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 생각하면 빨리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빨리 감옥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가장 먼저 강력하게 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높을 좀 귀할기 이 한자를 써서 높게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인데 존귀가 이게 원어로 이 단어 메갈리오라는 뜻은 원어는 위대하게 선언되다 위대하다라고 선포하다 위대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와 실제 똑같은 단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은 높이고 귀하게 여기다 이건데 그렇게 그 개념보다 위대하다고 선포하는 거, 큰 소리로 외치는 거, 뭐라고? 위대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뜻과 더 맞물려요. 그러니까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이런 것이 본래 원어적인 의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이 번역이 마음에 든 게 우리나라 존귀라는 단어 쓰면 굉장히 높이는 것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참 그 본래 의도한 바에 대한 의도는 맞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본래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느낌으로 이 존귀라는 말 대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인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몸에서 그분만을 소리 높이기를 원하고 그분이 높아진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한다는 개념으로 이 말의 맥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 나의 간절한 소대와 기대와 소망은 딱 하나 예수님만 높이는 거다. 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싶다 선포하고 싶다 이 감옥에 있어서 나는 그렇게 선포한다. 사도 바울 실제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놀라운 간증을 이제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안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그 소망, 기대가 그거라는 거.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왜 이 표현을 꼭 쓰고 있냐면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소리 높여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식사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가 처음 익숙하지 않을 때는 되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다라는 게 그 부끄러워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다 일종의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한테 더 그러지 않도록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정강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그러니까 뭐든지 나는 내 지금 중심에는 그리스도만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과 죽음, 나의 생사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그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21절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기로 원한다.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리스도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 이 모든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과 죽는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감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이 고백이 있었기에 그때 당시에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로마 시대 때 엄청난 핍박과 사자굴에 들어가서 또 그 많은 맹수들한테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들을 신앙으로 했던 거죠. 그걸 그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이 21절에 나오죠.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이 고백이 최종적으로 이런 고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죽는다라는 게 어떤 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는 것이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유익이다. 응?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성도의 죽음이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죽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본향에 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가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감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갖는 것과 같지 않은 건 너무나 다른 문제예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천국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게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잖아. 그 막연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저도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답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게 한이 돼요. 신학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제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뭔지 아무리 그런 두려움이 연습해 온다 할지라도 성도의 죽음의 그 유익함을 당당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게 너무 제가 안타까워요. 그때 그걸 몰랐거든요. 여러분, 저희는 이 죽는 것도 유익함에 대한 당당함이 있길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유익함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게 성도들의 자세인 것이죠. 그 자세와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하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내 일의 열매. 여기서 내 일의 열매가 뭘까요? 결국 육신으로 사는 것 왜 사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여기서 그럼 뭘 말이야? 육신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나한테 주신 것이 나의 열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료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의적으로서 부르심 받아서 수원 하목교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제 소명이에요. 또 하나의 소명에 저에게 주시는 것이 일본을 향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일에 늘 저는 마음을 두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을 또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일본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주시는 마음이 제가 외국어 대학교 복음을 증거하면서 느꼈어요. 한국에 안에 있어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외국어대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까 전 세계 사람 다 만날 수 있어. 그것도 유능한 사람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 한국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실제 외국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너무 중요하지요. 아무튼 그것과 같이 내 일의 열매,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님 주신 그릇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주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다 달라요.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도 빌립보 교회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장사하는 사람, 상인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빌립보 교회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연금, 홍보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일들을 루디아를 통해서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했겠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실제로 했겠죠. 아무튼 이게 사명이었던 거예요. 우리 수원한복교에서도 주님 주신 각자의 부르신 주님의 위한 그릇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감당하시면 되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일도 지금은 어떻게 빗발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걸 통하여 중요한 통로가 될지도 몰라요. 사명을 가시고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의 주신 사명과 그릇으로 세우셔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돌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여기서 둘 사이에 끼었다 이 표현이 더 원어 그대로 에크톤 듀오라는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이 둘 사이에 둘로부터 둘에 의하여 그리고 끼었다라는 단어보다는 붙들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게 더 원어적 표현에 가까워요. 그래서 둘 사이에 붙들리 이쪽에도 잡고 이쪽에도 잡고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이게 끼었다라는 표현보다 이게 둘 다 서로 무엇이 경중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에 대한 사는 것과 주는 거죠. 무엇이 더 좋은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둘 다 좋으니까. 둘 다 나빠서가 아니라 둘 다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앞에서는 사는 것에 대한 유익에 대한 설명을 쭉 했고 23절에서는 죽는 것에 대한 유익이 뭔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게 성도의 죽음의 유익인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으면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죽어서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소망함에 막 간절함이 생기는 게 성도들이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죽는 게 이렇게 유익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싶으나라고 했죠.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한 유익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자 하는 거죠. 자,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래서 내가 살 것과 지금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앙이라는 뜻도 되고 다 페이스라는 영어로 단어를 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신앙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그 신앙에 대한 진보. 여기서의 진보는 뭐냐? 무슨 뜻이냐면 프로코펜이라는 이 단어는 한 발 나가는 걸 말해요. 증진하고 또 그 증진의 가운데 어디까지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삶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 유익함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더 견고하게 되는 거고 그것과 기쁨을 위하여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앞서 나오지만
있는 것 자체만으로 어때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아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 앞에서 말하는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유익이 뭔지에 대한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26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이렇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유익이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어떤 관계의 어떤 끈끈함을 보여주죠. 네. 아주 이 교회에 대한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 사모함이 빌립보 교회에도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저도 상상해 봅니다. 수원암목 교회에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참 아름답겠다. 이러한 모습이 빌립보 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에 소원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같이 열매 맺는 은혜가 참 올 한해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함이 생깁니다.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 삶 안에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